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죠. 그리고 681년에는 그 아들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슈르바니팔이 아수르의 왕이 되어서 669년부터 약 627년까지 42년 동안 정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아슈르바니팔이 죽으면서 아수르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역사를 설명한 이유는 아수르의 쇠퇴가 남왕국 유다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그 무렵, 곧 남왕국 유다에게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라는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한 627년, 1장을 보면 요시야 13년이라고 하죠. 그 무렵에 예레미야는 선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고 평강이 없는데 왜 평강이 있다고 속이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왜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이해합니다. 거짓 예언이 없이 심판의 경고가 계속 주어졌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는 아주 애절한 탄식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바벨론에 의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6절과 7절이죠.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1장에서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북방에서, 내가라고 하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유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찢어버리듯이 철저한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연상시키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다. 이는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본문에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마주한 유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에서 언급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세상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자,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경작하지 않은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토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기에는 매우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할 텐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명처럼 중요하답니다. 그 이유를 바로 그 앞부분에서 설명하죠. 그 마음이 말씀이 심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야 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어져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갈아엎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마음에서 교만과 음란과 거짓된 것 등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제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다움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우상숭배와 수많은 죄악의 결과를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우상과 정욕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말씀이 아니라 늘 우상과 불순종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쇠퇴와 남아공 유다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발흥할 무렵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마주한 유다가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강박해서 말씀을 들을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를 마주한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욥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마주한 지금 우리 역시 해야 할 일 많이 있죠. 하지만 가장 힘쓸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할 때에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참된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칼빈은 신자의 모든 삶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일평생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죄악된 존재이며,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복된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향실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서 더 환히 빛난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시키셨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 동안 달릴 믿음의 경주다. 그렇습니다, 주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런 말씀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며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